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참회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리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에 대해 성경 말씀에 입각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에서 답을 듣다 진행을 맡고 있는 대이비더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도움 말씀을 주실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입니다. 오늘 목사님께 물어볼 믿음의 질문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돈과 신앙입니다. 목사님, 어떤 이는 말하기를 성경에는 복음이나 구원에 대한 성경 구절보다 돈과 경제에 대한 성경 구절이 월등히 많다고 하는데 그런지 궁금합니다. 성경은 돈과 경제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구원에 대한 성경 구절보다 돈과 경제에 대한 성경 구절이 월등히 많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거짓입니다.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본이라고 나와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나 가치관이 있겠습니까?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근본 이유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까?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본이라고 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가치관과 가치체계가 바로 서 있게 됩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유물론, 황금 만능주의, 물량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유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은 내 삶의 문제가 모두 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궁에 빠진 사람들의 중심과 그 초점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목회자도 이런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목회가 어려웠을 때에는 돈 때문에 울지 하나님과의 교통이 어려워진 것이 자각되어서 울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인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돈이 부족해서 우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음성이 그리워서 우십니까?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 중에는 아브라함이나 욥처럼 아주 큰 부자도 있고 거지 나사로처럼 가난한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돈벌이와 재산에 대한 수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중요시하시는 신앙인의 모습과 돈에 대한 것은 연관이 별로 없는 별개의 주제입니까? 그 신앙인이 아니라 인간에게 일상생활에서 돈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얘기를 할 때에 신앙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은 바른 입장이라고 이렇게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돈 중요합니다. 경제도 중요합니다. 소득도 중요합니다. 재정관리도 중요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재테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고 신앙인의 초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행적을 보면 어떤 이는 재벌급의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어떤 이는 겨우 먹고 살 정도의 경제생활을 한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하, 경제적인 면에서
그릇이 달랐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돈만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규정짓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의 면에서는 사람마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그릇의 차이가 있다. 일단 저는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목사님, 많은 신앙인들이나 또한 목사님들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부자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게 기본적인 바람이시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옳은가요? 옳지 않다면 어떤 면에서 틀린 건가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바라볼 때에 어떤 특정 구조를 가지고 그거를 핵심으로 삼아서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 원하시는 모습을 그 양면으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풍성이라는 말을 했을 때에는 그 일부 그 번영 신학을 가리킨 이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번영의 복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서 누려지는 풍성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고 한 것이라고 했을 때에 그 풍성이도 방금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풍성입니까? 예. 그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덩이를 변해서 금을 만들어서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과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비유를 이렇게 들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물질이 상당히 부유한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마음이 풍성하지는 않거든요. 그들의 그 돈 씀씀이를 보면 의외로 돈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이들보다 그 마음이 각박한 것을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확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 그 사람이 재정이 풍부하다는 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 풍성한 것으로 반드시 이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나이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의 미래 인생을 설계하면서 돈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지는 것이 성경적인 생각입니까, 목사님? 제가 그 우리 아들이 그 고등학교에 그 올라갔을 때 그 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그 아버지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고, 두 번째는 아버지는 돈을 얼마만큼 갖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두 가지를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크리스찬 경제관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크리스찬 경제관이라고 그랬고요. 제가 아들하고 나누었던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하고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아들아, 크리스찬 경제관에서 1차 주제는 소득, 소비, 식자, 투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아들에게 얘기하기를
아들아, 크리스천 경제관에서 2차 주제는 헌금, 자선, 유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거두어야 되는 소득입니다. 소비라는 것은 우리가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식자라고 하는 것은 심을 식, 자본 자인데 제가 그 교회에서 크리스천 경제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학업, 보험, 연금, 저축 등을 아우르는 개념을 말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학업, 미래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보험,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 한 단계 더 올라서기 위한 저축 등은 생활에서 미래를 보고 소비해야 하는 주요 상황입니다. 투자는 이미 현대인들에게 피해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제대로 배워야 하는 영역입니다. 크리스천 경제관에서 2차 주제는 헌금, 자선, 유작입니다. 헌금은 1차가 아니라 2차로 들어간 이유는 경제활동의 관점에서 보면 소득이 있어야 헌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선은 사회와 소외 공동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기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의 주목을 끌고 싶은 부분은 유작인데 사람이 죽으면서 남기는 작품을 말합니다. 죽으면서 유산을 기부하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와 사회에 남긴 바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기를 명하고 기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크리스천 경제관에서 다룬 7대 주제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투자에 관해서 조금 더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주식에 투자해야 성경적인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는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우리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금융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배우는 자세로 투자를 이끌어 가십시오. 함부로 자신의 기반을 흔들 만한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안 됩니다. 조금씩 지혜롭게 배워가면서 투자하도록 교인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암호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암호화폐 투자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현재 한국의 실정에서 암호화폐는 준사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직 공인된 법으로 보호받는 금융 경제 활동이 아닙니다. 저는 법의 규제가 이렇게 바르게 작동하고 또 이것이 사회의 금융체제 안으로 온전히 정착된 다음에 우리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거론하고 투자 여부를 이렇게 그때 가서 따져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투자하지 말도록 개인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면 부동산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님, 일반적으로 인생을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기본 주제인 것 같고 또 행복해야 하는 문제가 중심적인 주제가 되고 성공해야 하는 문제가 궁극적인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적 견해는 무엇입니까? 방금 질문하신 주제를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일반인들의 인생관과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이 다르고 또 달라야 합니다. 일반인들의 3대 인생관에서는 먹고 사는 것, 행복해야 하는 것,
성공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3대 인생관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적인 주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어도 사후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둘째, 그리스도인에게 중심적인 주제는 행복해야 하는 주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 및 보혈로 값없이 거저받은 구원에 대한 화답으로 그 복음에 빚진 자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과 민족들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사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에게 궁극적인 주제는 성공해야 하는 주제가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각인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고 가능하면 성취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모든 크리스찬들이 돈에 대한 기준과 입장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균형 감각을 유지해 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도 긴박한 주제입니다. 이거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네요. 그런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이 중요하다. 이 인식을 갖는 것이 좋다. 또 돈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울러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그렇지만 그 중요성이 중심의 자리까지 비중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 그 돈의 중요성이 그 사람의 초점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의 리듬을 장악하고 있는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돈에 대한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적인 경제관이 무너진 사람들은 어떻게 균형 감각을 회복해야 합니까? 우리가 흔히 그 알코올 중독은 압니다. 니코틴 중독은 압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돈 중독입니다. 돈도 충분히 사람을 매혹시키고 사람을 포로로 삼아 그 인생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질문에 저도 고민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더 귀한 것을 붙들어야 돈을 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돈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손에 잡히는 사람에게, 눈에 붙들린 사람에게 균형 감각이 회복될 수 있는 찬스가 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업가들은 무의식적으로 무한 번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면 100억을 벌고 싶고 100억을 벌으면 1000억을 벌고 싶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무한 번창이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이지요. 저는 사업가로서 그런 무의식을 갖는 것까지 견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는 모름지기 그래 내 기업을 키워보자. 그리고 내가 뻗어나갈 수 있는 데까지 바르게 노력해보자. 그런 태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과정에서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사업을 확장하는 거다. 그 가치를 붙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이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 가치를 내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적인 나눔을 확장하는 토대가 되고 그런 기관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이 좀 확장되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지요. 네. 저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발전 뒤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아울러 따라 거두어져야 주님의 칭찬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첫째는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두 번째로 저한테 물어보면 성령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소명 혹은 사명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인생의 모습이 있다. 그걸 저는 소명 내지 사명이라고 불러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여러분의 방송 청취 소감이나 신앙생활 가운데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 샵 1047로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에서 답을 듣다 질문에 대비돼서 답변의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새누리교회 전국번호 1855-169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